그래서 세상에서 히트친 노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죠. 제가 이제 어느 날 길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막 그 노래를 흥얼거리시길래, 이 목사지 않습니까? 이 직업병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 분들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실제로 전도도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보면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전도 많이 당합니다. 그랬을 때 불쾌하지 않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길거리에서 전도, 목사도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힘든데 전도하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흥얼거리시길래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손살하시면서 자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부르시는 노래가 이게 교회 노래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 노래 배워가지고서 계속 흥얼거렸는데 이 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제목과 이 구절이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곳을 쿡 찌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구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합니다. 나를 창조한 게 부모님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 다 이렇게 대부분 애를 낳아서 키워 보셨을 테니까요. 애를 낳으면 당황합니다. 왜냐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나옵니다. 우리는 애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낳아서 키우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당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청소년 생각할 때 이런 얘기 이제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엄마랑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애가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돼요. 뭐 이거 여자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싸우다가 보면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 이럴라면 나 왜 낳았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부분의 부모가 참는데 그 엄마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진실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거 나올 줄 몰랐지 자식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나와서 놓고 보니까 어디서 이런 게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저한테도 목사님 어디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둘 다 닮았든지. 근데 이런 애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낳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고 낳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아이에 대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무슨 뜻입니까? 매니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키우면서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하면서 아내를 배우는구나.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게 키우면서 배우는 거구나. 저는 개척해서 이제 7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 담임 목회라는 게 이게 저도 7년 차 담임 목사 처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배워가는구나 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난 주인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이 계획했거나 의도했거나 원해서 낳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 원치 않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는 자녀를 낳았을 때 원치 않고 또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무심한 말로 상처를 자녀에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너의 창조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너의 부모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모르고 낳았고 육신의 부모는 원치 않고 낳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고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것을 이 사랑에 적용해 보자면은 난 너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면 이제 솔로 청년들 엄청 많습니다. 요새 그 TV 프로 중에 이런 제목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솔로 지옥이 있습니다. 솔로가 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막 따졌습니다. 야, 솔로가 왜 지옥이냐? 솔로일 수도 있지. 그럼 결혼하면 천국 갑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프로 중에 결혼 지옥이 있습니다. 솔로도 지옥이고 결혼도 지옥이고 어차피 뭐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왜 힘듭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서 힘듭니다. 홀로 내버려두면 이 사랑하고 싶어서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은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쓸쓸해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룹니다. 이거 사람들이 사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너무너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면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이 죄인이라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엄청나게 상처를 줍니다. 연애하면 서로 상처 줍니다. 결혼하면 상처 줍니다.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교회 오고 싶어서 데리고 왔더니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에 부정에 의한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에 의한 존재 증명.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존재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랑은 땡땡땡이 아니다. 이게 부정에 의한 증명이다. 부정에 의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 아닌가, 어떤 것이 사랑이 아닌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서로를 맞추려고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맞추기 위해서, 사랑하면 맞추기 위해서 변화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4살의 회심을, 뒤늦게 군대에서 24살의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분들이 되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이제 자녀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을 둔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애들에게도 소망이 있군요. 그럼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한 자녀는 무조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24살에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군대에서 회심을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26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역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 솔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솔로 기간이 길어졌다는 걸 제가 인식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교회가 너무 좋았고 이 청소년이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 기간이 쭉 길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한 7년 정도 솔로를 지냈습니다.
나중에 한 5년 정도 솔로가 이제 넘어가니까 내가 연애를 못 하고 있네. 5년 넘게 연애를 못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에헤이 조졌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닮아가 볼까? 라는 헛된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이게 이제 핑계고 사실은 이제 그냥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면은 한 50명 남짓 되는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신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쪽에 예수님 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가 있으니까 막 목사님 큰아들 막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저쪽에 저 예수님 같이 생긴 놈이 저기 있어.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속상하셨는지 머리를 자르라고 하셨어요. 이놈아 너 머리 잘라라. 싫어요. 제가 말 잘 안 듣는 아들입니다. 머리 잘라라. 싫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참다가 저희 아버지가 진짜 신사이신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머리 안 자르면 내가 너 잘 때 바리깡으로 네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이걸 차분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 머리 다 밀면 저도 그 다음날 아버지 주무실 때 바리깡으로 아버지 머리 다 밀어버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두 가지를 깨달으신 거죠. 첫 번째는 우리 큰아들은 진짜 도라이구나라는 걸 아셨고, 두 번째는 누가 더 큰 손해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년 7년 그래서 제가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수염 기르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애 못한 지 7년 넘어가던 어느 날 아무도 저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다녀서 연애를 하고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머리를 자릅니다. 폭력과 강압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폭력과 강압, 외부적인 힘은 그 사람의 껍데기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면 외투를 더 여미는 것입니다. 햇살이 비춰야지 외투를 스스로 벗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변하고 싶고, 사랑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힘, 위대한 힘, 서로를 맞추고 싶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안에 맞추고 싶은 힘이 소속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랑하다가 보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사랑하면 네가 나 맞춰야지.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당신이 나 맞춰야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나 사랑합니까? 그럼 나 맞춰야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서로를 맞추려는 헌신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을 가지고서 협박합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나한테 자꾸 자기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힘든 겁니다. 왜요? 상대가 나 안 맞춰주는 것 같거든요. 배우자가 나한테 안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놈의 교회가 나를 안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날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감정입니다. 사랑 안에 맞추려는 게 있지만 사랑한다고 무조건 나를 맞춰 라고 이야기하면 좀 많이 넘어간 것입니다. 특히 나를 안 맞춰줘서 내가 힘들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특히. 내 배우자가 나 안 맞춰준다. 특히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나 안 맞춰준다. 나를 안 맞춰줘서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 교회가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선입견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나 맞춰야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난 맞춰야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감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전제로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내 직장의 동료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받고 싶은 대우를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옷, 그 틀을 그 사람한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 안 맞춰줘. 이 교회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 사람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못된 편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명규 네가 나 사랑하면 네가 나 맞춰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못 맞춘다는 사실 아십니까? 십계명 우리 다 못 지킵니다. 율법,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율법 우리 다 못 지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600개 넘게 쪼개가지고 했는데 그거 다 못 지킵니다. 인간이 하나님 다 못 지킵니다. 그럼 의의 조건, 너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명규 네가 다 이거 맞춰야지. 하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우리 다 어긋나서 죽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그거 못 맞춥니다. 못 맞추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한테 안 맞춰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맞추니까 하나님이 다 지옥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조건을 못 맞추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존심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수치심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고집까지도 다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기 고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고집을 내어주시고 자존심을 내어주시고 모든 육체를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안 맞는 그 인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맨날 하루 종일 싸웁니다. 왜요? 엄마랑 두 딸이 싸웁니다. 너 이 옷 입어? 안 입어. 이거 먹어? 안 먹어. 그걸 엄마의 기준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빠의 기준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기준으로 내 것으로 억지로 그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안 맞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자존심을 내어주고 내 고집을 내어주고 나를 내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과 연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남성이 내 고향에 있는 일본인 부모님을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서 한국인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서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온 김에 같이 여행을 하자. 일본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여행을 갔답니다. 펜션에 가가지고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바베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릴에다가 불을 지피고 고기를 준비를 하고서 막 바베큐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그냥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할게. 일본인 부모님이 다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여성이 어떻게 그럽니까?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아버님 저도 도울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했더니 큰 쟁반에다가 큰 무 한 덩어리랑 큰 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본인 부모님을 만난 데다가 긴장을 한 데다가 그릴에 갔는데 그릴에 고기도 스테이크 한다고 크게 있고 게다가 큰 쟁반에 큰 무에 큰 칼을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본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를 스테이크 같이 구워 먹게 큼직하게 이렇게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얘 어머니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인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이 일본인 부모님, 일본인 남자친구랑 한국인 여성이 사이좋게 무를 구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를 막 구워 먹은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나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얘야,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어머니, 한국인은 무를 채 썰어서 먹어요. 일본인들이 무를 구워 먹는 거 아닌가요? 얘야, 일본인들은 무를 구워 먹지 않아. 우리도 무를 채 썰어서 먹어. 오해였구나 하면서 우하하하 하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은 이렇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무를 이렇게 구워 먹는다고 잘라서 줬으면 아니 누가 무를 구워 먹어요? 무를 채 썰어 먹어야죠. 야, 누가 무를 채 썰어 먹니? 구워 먹어야지. 서로 자기의 기준을 내세운 게 아니라 서로에게 맞추려다가 보니까 어리석은 헛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내 기준에 너가 맞춰. 너 한국인인데 너 며느리잖아. 내가 시어머니잖아. 일본인 기준에 맞춰.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요새 그런 시어머니 없어요. 나도 MG예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당신이 무를 구워 먹으면 내가 맞춰주겠다. 괜찮다. 뭐 까짓거 무 구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서로를 배려해서 이 낭비를 한 것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물을 구워 먹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을 구워 먹어주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 지낼 때,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낼 때, 사업장에서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렇게 말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 물을 구워 먹어주마. 너 무 구워 먹으면 나도 구워 먹어주마. 한번 내 자존심을 내주고 내 고집을 내어주고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 나를 내어주어서 무를 구워 먹어주겠다. 무를 서로 구워 먹는 근사한 바보 같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나한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잘 지내다가 혼자 지내면 편하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소속이 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보면은요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요, 내가 사랑하니까 변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 머리를 잘랐듯이 사랑하니까 변하고 싶습니다. 변하려고 할 때 내 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웁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는도다.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해서 변하려고 하면 두 자아가 내게서 싸웁니다.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려고 하는 자아, 운동하는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리,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하려고 하는 나와 변하지 않는 내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막 나도 변하려고 하고요, 변하지 않으려는 그 관성,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가 두 개가 싸웁니다. 나도 지금 내 속에서 싸우는데 상대가, 배우자가 연애할 때 또는 누군가가 왜 이것도 못해줘? 라고 타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성질이 나는 순간 변하려고 하는 나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이 두 개의 싸움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내가 이깁니다. 왜 이것도 못해? 그러면 변하지 않으려는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서로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충분히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럼 수고 많다, 너도 애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왜 이것도 못 해주냐? 그럼 순간 자기도 승진하니까 내가 괜히 이거 변하려고 했어. 나 안 변할 거야. 이거 변하려고 해봤자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변하지 않으려는 내 목소리가 속에서 커지면 내가 외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 서로 하신 적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 원래 그래. 나 안 변해. 나 이제 안 변할 거야. 나 원래 이런 인간이야. 뭐 어쩌라고. 왜 나만 변해. 근데 나 원래 그래 라는 말을 할 때에 겸손하게 제가 많이 변하려고 하는데 제 속에서 여전히 안 변하는 제가 남아있네요. 저를 양해해 주세요. 저 이해해 주세요.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대부분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 원래 그래. 나 이제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변해라. 네가 나한테 맞춰라. 그래서 나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는 힘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싶어서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싶어서 회사에서 내가 윗사람이잖아. 내가 교회에서 오래 다녔잖아. 내가 더 인싸잖아. 내가 이만큼 고생했잖아.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 나 원래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고 힘을 동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고 힘을 발휘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내가 취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인간이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승질이 더럽습니다. 제가 이게 근사한 척 설교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은혜로 제가 많이 변했지만 이명규가 저 스스로를 압니다. 전 성격이 참 더럽습니다. 가장 성격이 드러난 걸 드러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운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많이 변했는데도 저는 운전하면서 승질내고 회개하고 이거 반복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길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소시적에는 그 자유로에서 1차선에서 차 세워놓고서 내려가지고서 운전사랑 막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전도사 때인데 1차선에서 차 세워놓고 내려가지고서 막 싸우고 돌아왔는데 차 창이 열려있고 제가 듣고 있던 설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때가 신혼 때인데 얼굴이 하얘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용담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이런 어리석은 짓, 이 추악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제 스스로 얼마나 모멸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한 아내를 태우면서 운전했는데도 누가 운전 잘 못한 거 못 참고 내려서 소리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 죄인이 바로 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변하다가 지금은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제 두 딸이 제 뒤에 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놈들이 막 운전하다가 제가 승질을 버럭 내려고 하면은 뒤에서 큰 놈이 아빠 예쁜 말 써야지 좋은 말 써야지 합니다. 제가 막 안 좋은 말을 막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막 비속어를 쓰려고 하면은 아빠 예쁜 말 써야지, 아빠 화내면 안 되지.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이 있으면 가운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승질이 확 나지 않습니까? 뭐야? 왜 지는 차선을 두 개 놨어? 옛날에는 막 승질내고 막 클락션 누르는데 요새는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더니 가운데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막 왼쪽 깜빡이 켜놓고 막 오른쪽으로 가면 운전을 창의적으로 하시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막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내와 두 딸을 태우고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승질내고 강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나는 더 약해져도 되는구나. 사랑은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막 무섭게 하면 사랑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조금씩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강함을 과시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못 맞추는 추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니네가 나 맞춰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벌거벗겨져서 모든 취약성을 다 드러내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진, 이 약해진 그리스도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포심에 의해서 지옥 갈까 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해지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취약성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 놓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신 주님, 이 나약한 내 자리까지 약해지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나를 지키려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약성을 조금씩 드러내는 만큼 우리는 마음 놓고 편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남성성 과잉입니다. 요새로 치면 테토남입니다. 요새 뭐 테토남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테스토스테론이 과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강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남성들 보면 이렇게 허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한 거 드러내는 거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되게 무안해하고 민망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회심했을 때에도 누가 이렇게 뭐 상처받았어요, 뭐 이게 저 상처예요, 그런 얘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무슨 자꾸 상처 타령을 하고 앉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면 이제 나도 가서 순교해야지. 무슨 놈의 상처를 치유받아. 가서 순교해야지. 죽어야지. 땅끝에 가야지. 막 저는 이제 그런 부류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제가 열정이 넘치니까 막 미친 듯이 하는데, 막 애들이 막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1년에 2배씩, 막 2배씩 늘고 2배씩 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6명이었는데 막 다음 해에 20명, 40명, 80명, 막 100명 넘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막 50명, 60명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이 막 100명 넘어갔으니까 굉장한 부흥을 이룬 겁니다.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역을 하는데 애들은 늘어나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뭐 전 교회적으로 내적 치유 집회를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간사님들, 사역자들 이런 분들 해서 한 10몇 명 교사들이랑 같이 내적 치유 집회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가긴 하는데, 내적 치유, 이 말 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치유야,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무슨 놈의 치유야, 이런 자꾸 나약한 얘기,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막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앞에서 강사님께서 또 뭐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무슨 놈의 치유야. 보니까 치유받고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보니까 저녁밥 반찬이 맛이 없어서 또 상처받던데 무슨 자꾸 치유 타령을 해. 그런 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죽어야지,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혼자 이제 그러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치유받으라는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혼자 막 그러고 있고. 이번엔 더 끔찍한 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끼리 한 뭐 5명, 6명씩 모여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토로하라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더 끔찍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내 상처를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흩어졌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있는 힘든 일들, 자기에게 있는 약함들, 상처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직장에서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막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데, 막 이건 더 끔찍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내 차례 올 때 무슨 얘기해야 되지? 내 차례 할 때 무슨 얘기해야 되지? 한 명 한 명 돌아가는데, 그때 게다가 저랑 같이 사역하는 교사로 지내는 동생들도 거기 한 2-3명 있었단 말이에요. 내 차례 때 나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거 너무 끔찍하다. 도망가고 싶다. 제 차례가 딱 왔는데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회심하고 은혜 때문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은 늘어나고 청소년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전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교를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무서워요. 전 신방이랑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실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도망갈까 봐, 내가 사역을 잘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서 막 하는데 머릿속에서 미친 거 아니야? 닥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게다가 네 교사들한테 네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닥쳐! 쪽팔려! 막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도 모르게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떠나갈까 봐 무서워요. 전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요.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큰일 났다. 이제 사람들이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보고 비웃으면서 도망갈 거야. 야, 이명규, 나약한 인간이었네. 야, 이명규 사역 멋지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약하고 초라한 인간이었네.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거 가지고 사역하던 인간이었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데, 저랑 같이 사역을 하던 제 오른팔이었던 동생 청년 녀석, 이 교사 녀석이 저를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데 펑펑 우는데 제 여기가 막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막 형이 이런 마음인 줄 몰라서 주님 우리 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할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막 위로를 받는데 이 녀석이 너무 울어서 여기가 좀 더럽다, 너무 운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구나. 사랑하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저 나약합니다. 저 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저 원래 그래요 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은 나는 내 가족에게,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겠습니다.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약함을 드러내서 은혜를 주고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구가 됩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들은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약함을 드러내면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약함을 드러내서 사랑한 사람이 호구라고 한다면 불경스러운 저의 이 언사를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호구이신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내어주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변하겠다라는 그 계약서라도 바꿔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무턱대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호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해지셔서 호구가 스스로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도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나도 눈이 돌아가서, 그 사랑에 나도 마음이 빼앗겨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에서 약해지고 사랑에서 낮아질 때에 이 상암동 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할 땐 못 느끼는데 이 사랑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주거든요.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아까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내가 내 돈을 줬어요. 내 시간을 줬어요. 내 에너지를 줬어요. 내 것을 주었어요. 내가 이걸 도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전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 주례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옵니다. 축하는 좋은데 축하하면서도 나와 관련된 결혼식에 이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생일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내 생일 때 선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거나 내가 헌신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봉사한 것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하지?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의 그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만약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를 향해서 이 인간 내가 사랑하는 게 아깝다.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내가 우리 애들 이게 아깝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게 이거 아깝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줬으면 대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돈 줬으면 제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로 서비스를 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으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아까워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랑을 하면서 뭔가 이걸 못 받을까봐, 보상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은 내가 한 행위에 액센트가 가 있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아까워집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안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쉽게 하는 것 같은 건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워집니다. 근데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특히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에 주목하고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맛보고 사랑에 감격하다가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주겠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되게 옛날 드라마입니다. 저도 아재라 가지고 제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 예화를 들면 요새 20대 30대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옛날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송혜교랑 원빈이 나옵니다. 이 송혜교는 가난한 여인인데 원빈이 부자 재벌 아들입니다. 근데 이 송혜교 가난한 여인이 원빈 부잣집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재벌 아들이다가 보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재벌 아들이니까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부와 명성으로 모두가 자기를 좋아했지,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사랑하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멍충이가 원빈이 송혜교를 벽에다가 탁 밀치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벽에다 탁 밀치고 벽에다가 손을 팍 친 다음에 시대의 명대사랍니다. 얼마면 되겠니? 라고 합니다. 얼마면 되겠니? 날 사랑하는 거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사랑이 그걸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 아니라 재벌 하랩이라도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고도 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도 그러니 계약서 써라, 너 이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도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이 힘듭니까? 아깝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마음에 붙드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 그 기쁨이 바로 죄인이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던 임형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와 찔리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형규야, 넌 언젠간 내 사랑을 알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이건 나에게 기쁨이란다. 그렇죠.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것. 사랑은 당하고도 즐거워하는 것. 사랑은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감격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힌 거룩한 바보들이, 내가, 당신이 사랑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랑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승태라는 시인이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은 이가 있지. 세상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심장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심장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이 참 힘들구나. 왜요? 현대인들은 다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득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득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엄청난 이득을, 쾌락을 얻었던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았거나 사랑을 주었던 순간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어 있고 추억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께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설교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많은 갓난아기를 낳은 그 부모들에게, 꼬맹이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여기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자녀가 당신에게 준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나에게 준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이득 없습니다. 자녀라는 게 돈을 갖다 쓰기만 하지, 내 속을 썩이기나 하지, 자녀가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이득과 이해타산으로 보면 자녀를 낳는 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득이 안 되니까요. 그렇구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득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희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은 몸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돈을 버리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애가 엄마한테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녹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희한한 말을 들었습니다. 효도관광이래요. 여러분,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면은 3억이 든답니다. 근데 300만 원짜리 관광 애가 보내주면, 야, 내가 이 10분의 1을 거뒀으니까 망했네.
3억 투자했는데 300만 원짜리 효도관광 받았을 때 부모가 야 이게 장사가 되냐? 라는 부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효도관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했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당신이 얻은 이득이 뭔 것 같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 아내한테 식탁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얻은 이득이 뭔 것 같아? 그때 제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을 배웠지.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이 팡 터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바보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장사의 그 욕심과 그 이득을 던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바보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당신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두렵게 무섭게 하기보다는 가장 약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기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성령 안에서 내가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성령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사랑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